오늘은 우리 복음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지는 한 단계가 넘어서는 일이 있게 되었죠. 이렇게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헌신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에디오피아, 그 당시 누비아 왕국에 있었던 간다게 여왕의 그 국고를 맡고 있었던 내시가 와서 복음을 듣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땅끝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지만 벌써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순서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과 그 은혜의 기회를 따라 헌신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아는 일들과는 좀 다른 출발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하게 되면 무엇 보통 생각하시나요? 어디로 가는가? 사역은 뭘 하는가? 재정은 준비됐는가? 사역 계획과 더불어 누구와 같이 가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하게 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요, 오늘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영 우리와는 다른 모습의 순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8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빌립더러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이 장면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술사 시몬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었던 잠재적 문제까지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정리되어지고 교회가 잘 갈 수 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빌립이 갔던 곳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남쪽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갔던 방향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빌립이 움직였던 방향이 나중에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안디옥 교회를 위한 중요한 그런 발걸음들이 되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주님은 걸음을 아래로 거꾸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 복음의 동진 서진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여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등장하는 표현은 남쪽으로라는 이는 이 메셈브리아라는 이 헬라어가요, 지리적으로는 남쪽이지만 우리 시간을 말할 때는 정오예요. 자, 이 동네가 어디냐면 네게브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 보면서 차라리 죽겠다고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걸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청하였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가 걸었던 길이 바로 지금 빌립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물 없이 함부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국 목사님들 중에 용감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걷기 잘해서 까딱없다고 함부로 들어서셨다가 헬기 뜨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길은 잘못 걸어가면 죽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부흥이 있는 곳에 있는 사역자를 아무도 없는 데로 보내시네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은 일어나 가라. 빌립이 단순히 순종합니다. 일어나 갔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일어나 갔더니 보았다. 우리는 좀 거꾸로 하고 싶죠. 보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일어나 갔더니 보게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과거의 습관에 매이고 맴도는 것 같은 삶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경험으로 멈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펼치는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보여주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세계적인 상황이 보여주는 대로 지구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존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우리가 문화도 또 정치도 그 다음에 자연환경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덥고요, 정치 지도자들 너무 정신없고요, 정말 괴로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장벽들을 넘어서고 단계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격려해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요. 그렇습니다. 창조교회는 창조적 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네게브의 길에 갔다가 사실은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빌립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비아가 초기 6세기까지는 기독교 왕국이 매우 강성하게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에디오피아라고 표현되고 있는 누비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길들을 여시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다음 기록에 대한 것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의 활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였던 빌립을 보았고 빌립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았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교회의 활동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주고 계신 아주 놀라운 은혜의 증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계획하고 예산 세우고 이러는 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삶을 살피고 성실하고 진중하게 진행하기 위한 우리의 진실한 노력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계획과 예산에 맡기시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는 재정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엔 절약이라는 주제 위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절약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절약해서 목표가 있으면 좀 행복하겠어요. 안 죽으려고 절약하고 안 망하려고 절약하는 이런 웅크러진 삶으로 들어가길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예산과 계획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미래도 이런 일들 속에서 진중하게 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함부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남의 것 등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제발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일에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빌립이 자기의 마음에 즉흥적인 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수레로 다가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계속 들리면 환자예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요즘은 환청이 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일은 주님과의 꾸준한 교제가 있었던 빌립의 삶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어느 날 알려주세요 해서 음성 들은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말씀 속에 대화하고 교제하고 묵상하며 살았던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는 일이기에 예수님의 말씀도 성령님의 말씀도 낯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게 순종하는 헌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디오피아 넷이 어떻게 보면 땅끝에서 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이 지금 벌써부터 땅끝을 향하여 확 열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다 빌립을 보낸 게 에디오피아 넷이 정말 나라에 좀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를 보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성경을 오해하시는 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넷이가 그 누비아에서나 알아주지 그 당시가 무슨 국제화가 되어 있었습니까? 뭐가 연대가 있었습니까? 국제연맹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나라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사람 인정받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내시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시는. 물론 이제 내시가 우리나라 그 역사 사극에 나오는데 좀 목소리 좀 그렇게 이상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부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옆에서 시중 만드는 내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시가 되고 나라의 국고를 맡는 중요한 일을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니엘도 왕궁에서 일했던 일을 통하여 보게 되면 그 당시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으리라고 추측하게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나라의 직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내셨나? 아니요. 그 나라에서나 인정받는 거지.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직임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딴 나라의 그 정말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 아닙니까? 예배하러 오는 장면을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놓고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고를 맡은 자가 자리를 비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배를 더 중시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자로 예배를 최우선권에 두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일꾼은 예배를 1번으로 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1번으로 둔다 그래가지고 두고 싶은 대로 되냐고요? 간다게가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왕이 아니라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CEO가 아니라요,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배가 허락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간다게가 그를 인정하고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의 충성됨으로 그를 지지하며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해 주었다는 뜻이 있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냈던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어디서 읽었다고요? 수레에서 읽었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자가용 타고 다니시면서 성경 애플 듣는 것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가사로 가는 길이 아스팔트가 깔렸을까요? 수레가 가는 길이 덜컹거리는 일이 요즘 사실은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성경 읽다가는 어지럽다고 금방 내리더라고. 근데 덜컹덜컹인데 어느 길이에요? 광야길. 험한 길에 퉁퉁 한두 번 튀는 게 아니었을 텐데, 그것도 두루마리를, 아마 70인역 종류의 그 헬라어 번역 성경을 읽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해 보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는 간절한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길의 어려움보다도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길 때문에 읽어가기 어려운 성경을 펼쳐들고 읽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수레에 다가와서, 아니 사람 별로 안 사는 데서 웬 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는 대답을 하며, 이 사람이 풀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돼서 수레에 오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쭉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풀어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반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는 확고한 신앙 안에 서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이 보이니까 세례를 달라고 자청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일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오히려 빌립에게 묻습니다. 둘이 내려가서 물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죠. 물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도둑질에 갔다, 탈취에 갔다 이런 뜻이, 확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빌립이 갑자기 펑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안 찾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빌립을 찾지 않습니다.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알게 된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은혜가 너무 커서 빌립이 사라진 것조차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빌립도 펑 하고 움직여서 갑자기 가사 위쪽에 있는 아수로, 이게 비아마리스 쪽으로 해서 가이사랴 가는 길 쪽으로
하나님께서 아소도로 옮기셔서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빌립도 그냥 계속 전도합니다. 내가 전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고맙다는 얘기도 할 사이 없이 주님이 이렇게 확 띄워놓으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일들은 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 예수님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돌파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의 헌신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길을 무언가 막는 것 같은 것들을 돌파하여 새 시대를 여는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영적 지도를 바꾸었던, 그래서 이 누비아가 기독교 왕국으로 전환되는 일에 첫 출발을 이루었던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의 넷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일꾼들을 세우는데 세워지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이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터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일을 열어가며 새 영역들을 열어가는 새로운 길들을, 새로운 문들을 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 따라 하는 것도 아니요, 하늘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 없는 광야길로, 그 위험한 길로 갑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 넷이 가릴 것 없이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전도자의 사명, 우리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맡은 직임에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에디오피아 넷이처럼 우리들이 예배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열어갈 수 있는 일에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발견하는 영광 안에 우리들의 묵상과 기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은 지난 목요일 안수받으신 우리 박하은 목사님께서 첫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창조교회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